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큰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이 은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은사가 충만하고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은사가 더 낫다, 혹은 같은 은사를 사용하지만 내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 경쟁하고 조종하고 정치하며 교회들이 은사로 인하여 분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사들이라고 바라봐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카리스 그리고 카리스마. 여러분이 은사와 은혜라는 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면, 은사는 그 구원을 남을 구원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이 갈망함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받았었죠. 여러분, 그런 일은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우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쭐대지 말고 너희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우상에 끌려다니던 때를 기억함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이 말하는 거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안에서 그리고 많은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을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의 외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풀어지는 은사들에만 의지하는 사람. 또 반대는 은사를 사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예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20대 초반에 이 성령의 은사가 너무 사모가 되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이 은사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위인전기를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사역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나 혹은 동물과도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죽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동성애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교를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들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를 깨뜨리고 정결하고 음란한 어떤 생각들이나 내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도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을 뭐예요? 하고 때우고 행함으로 마치 내가 사역자면은 내가 하는 놀라운 사역, 여러분 제가 설교자라고 치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내와의 친밀감의 시간들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내 삶에서 나의 외적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과 친밀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매우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스케줄이 새벽 2, 3시까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어떤 타협인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잠잠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합리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름 부음, 많은 믿음의 장군들이, 은사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면서 그러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모든 시간들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혜와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예배인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봉사하는 섬김, 또 예언팀들이 예언하는 섬김, 치유축사팀들이 치유하는 섬김, 믿음의 사역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업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하여 우리가 유다지파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요? 다른 은사들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상 위에서 하는 일들은 선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나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중에 하나님 앞에 일하다라는 동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사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분법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나 사역은 더 귀한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작은 사역들 이것들은 나쁜 것이고 더 하급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교회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 섬기는 종류의 일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섬기고 어떻게 섬기느냐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사역이 여러 가지고 섬기는 자도 다양하고 은사도 너무 다양한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유익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8절부터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설교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나 어떤 그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 혹은 솔로몬의 잠언과 같은 그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 또 성령으로 하는 지식의 말씀 어떤 비밀들 영적인 계시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러분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힌트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9절에는 다른 사람의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감동이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동이자 확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그리고 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죠. 그리고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죠.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비밀리에 잘 지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새신자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각종 방언을 또 말하고요. 또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 이 선물인 은사를 마치 이거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영적인 습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팀하고 싱어하고 악기 섬기고 또 예언팀을 하고 셀리더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섬기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섬김을 통하여 뭐랄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그 섬김을 통하여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고 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의 목적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향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고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섬김을 받는 분을, 높아지는 분을, 그 높은 일을 혹은 좋아 보이는 일,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 높아지는 그 그림, 하나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님께서 높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내가 높아지거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더 깊어지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11절에 보면 한 성령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꿈꿉시다. 무엇이요?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부산 땅 가운데 예수님 이름이 높이 들리시는 것을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바로 그곳, 이 교회 가운데 구성원과 가족들인 저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우리 모두가 삶의 목적들을 깨닫고 사명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마치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그림,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림을,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은사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더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은사입니까? 예언입니까? 축사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한 돌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말씀입니까? 지식의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향해, 여러분, 이 성경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영감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성령의 은사에 완전히 우리가 정렬되어질 때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가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 놀라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